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싶은 동물 혹은 꽃들이며 원하는 무엇이든지 한번 그려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엇을 그리는지 궁금한 나머지 선생님이 이곳저곳을 살펴보는데 유난히 그 가운데 한 아이가 너무나 집중력 있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그림인가 보고 싶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너무 살펴보았는데 아이의 그림을 보고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그리고 있었던 그림은 온통 까만색으로 가득 뒤덮여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하얀 도화지에 온통 까만색 크레파스로 이곳저곳을 칠하듯 칠하였고 알 수 없는 그런 하얀 점들이 이곳저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며 선생님은 도대체 아이가 무슨 그림을 그렸을까? 깜깜한 밤에 까마귀처럼 날아가는 그러한 그림일까? 혹은 지륵 같은 바닷속을 그리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아이를 지켜보았는데 아이는 계속해서 이런 그림을 한 장, 두 장 계속해서 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모습을 계속 그리고 있는 아이를 보니 선생님의 마음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연락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아이의 어머니도 아이가 걱정된 나머지 병원을 찾아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켜야만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아이는 여전히 동일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켜보는 모든 환자들, 선생님들, 간호사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듯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우연히 아이의 책상 서랍을 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퍼즐 한 조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불현듯 갑작스럽게 어머니의 마음속에 아이의 그림이 생각나게 되었고 곧바로 병원에 달려나가 그 그림들을 하나둘씩 맞춰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그림들이 서로 연결되는 게 아닐까요? 이내 달려들어 모든 사람들이 큰 바닥에 그림을 펼쳐서 그림의 조각들을 조금씩 맞춰보았습니다. 그런데 검은 도화지처럼 보였던 그 그림이 거대한 퍼즐이 되어 완성되었는데 그때 드러난 그림을 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은 그저 검은색 바탕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 둘씩 이어지고 연결되었을 때 거기에는 거대한 고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검은색으로 칠하였던 아이의 그림 종이는 이런 흑동고래라고 하는 고래의 등을 표시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종이는 꼬리를 그렸던 것입니다. 아이가 그렸던 이 고래의 큰 그림을 한 장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아이는 생각해서 부분 그렸고 그 조각들을 연결해 보니 이와 같은 거대한 고래 그림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읽었던 전옥표 교수의 이 빅픽처를 그려라 라고 하는 책에 소개되어 있는 예화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인생을 가리켜 하얀 도화지 위에 자신만의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서로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을 인생의 그림판에 여러 모습들을 그려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면들을 그리다 보면 때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워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그러한 상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렸던 것처럼 내 인생의 도화지에 그냥 검정색만 칠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온통 까맣게 칠해진 내 인생의 모습, 물론 간간히 비춰졌던 작은 밝음의 하얀 자국들이 물론 조금씩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온통 까맣게 칠해져 있는 우리의 인생의 도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의 삶을 보고 절망하며 낙심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한 장면 한 장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건입니다. 즉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 빅 픽처라고 할 수 있는 큰 그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면서 이게 무슨 그림일까? 혹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일까? 내 인생 실패와 좌절과 온통 검정색인 그런 인생의 삶의 모습인데 어찌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을 하나 둘씩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 이루실 큰 그림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큰 그림의 모습은 우리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은 노원교회 창립 41주년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1984년 10월 그 경에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가 시작되어 오늘 벌써 4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도 큰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하나님의 큰 그림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그들이 바라보았고 그들이 살았던 예루살렘 땅은 전쟁으로 폐허되어지고 성벽은 무너진 처참한 현실을 그들은 눈앞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소식들이 사람들에게도 들려지게 되죠. 저 멀리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곳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에게도 예루살렘이 폐허되었고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이 공무원처럼 아주 고위 공직에 일하며 살아갔던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향 그 예루살렘 그곳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느헤미야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반응하는데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울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일할 텐데 그 일할 수 있는 힘조차 능력조차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먼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황폐화되어지고 우리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 처해진다면 오늘 우리가 그때에 느헤미야가 보였던 이 믿음의 반응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울고 슬퍼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느헤미야야, 이제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라, 재건하라, 다시 한번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느헤미야는 당시의 왕이었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왕의 허락과 지원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도착해서 예루살렘을 조용히 살펴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에도 이야기하지 않고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음날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고 백성들에게 말하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토록 꿈꿨던 예루살렘의 그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되고 망가지고 황폐화되어지고 성벽의 문은 무너지고 절망이 됐던 그 상황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성벽을 쌓읍시다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쌓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벽은 높은 산 꼭대기, 산 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평지가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어서 가장 높은 산맥 위에 건설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저 남산에 성벽이 무너졌는데 이 그곳에 다시 성벽을 쌓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돌들을 잘 골라서 그것을 짊어지고 그곳까지 올라가야만 합니다. 얼마나 힘겹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다시 그 일을 하자고 이야기하죠. 백성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더 힘겨웠던 것은 물론 이런 환경과 조건도 힘들었지만 마음속에 있었던 그들의 패배의식과 무기력의 의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앞서 이미 여러 번 성벽을 재건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몇 번 시도했죠. 그런데 시도할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렇게 성벽을 쌓으면 저들이 힘을 모아서 독립할 것이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고발하였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성벽을 건축하는 계획들은 중단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환경과 조건도 힘겹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도 그렇게 용기 낼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패배의식과 무기력에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성벽을 쌓읍시다 라고 느헤미야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그 일을 해갑시다. 그래, 다시 싸웁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대답하게 되죠. 이 모습 속에 느헤미야가 특별하게 말을 잘해서 백성들이 그의 이야기에 홀려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느헤미야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시도해 봅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앞에 백성들이 허락하듯 그래 다시 합시다라고 대답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어떠한 준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러한 현실이었는데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이렇게 설득하듯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그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왕을 설득할 때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고, 그 왕으로 통하여 후원받고 돈 받고 예루살렘에 나올 그때에 많은 장애물도 있었고 적들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느헤미야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삶,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집에 가면 한 권쯤은 다 있을 책인데, 이 사진으로 보는 노원교회 30년 역사 다 있으시죠? 받고 나서 거의 보지 않으셨을 텐데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사진첩을 이렇게 쭉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1984년도부터 우리 교회의 다양한 이 사진들을 잘 이렇게 요약해 두셨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젊으셨을 때 20년, 30년 전, 40년 전의 모습을 보니까요. 야, 그때 모습과 지금 모습 너무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1984년에 교회가 시작되어서 2001년도 지금 이곳에 교회가 건축되는데 건축 당시의 사진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도 부족할 텐데 성도들이 함께 일하면서 건축해 가는 과정들의 사진들을 보게 되었고요. 2006년도에 교회 건축을 하면서 교육관을 건축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성도분들이 그 옥상에서 이렇게 함께 둘러앉아 예배하는 모습, 교회가 건축될 때 예배할 장소가 없어서 무용학원인가요? 2층 학원을 이렇게 좀 약간 대여해가지고 그 학원에서 예배했던 모습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하진 못했지만 사진을 보면서 야, 그때 이렇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고백, 제목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작은 지하에서부터 시작했던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물로 기도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또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도 있으셨죠. 하지만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만으로 오늘의 노원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만 합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교회를 붙잡아 주셨고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41년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현장뿐만 아니라 지나온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전히 그려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말하였다라고 소백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라고 기록하죠.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그 은혜로 내가 왕에게 도움받고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모든 사실을 느헤미야는 숨김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사실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전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라면, 두 번째는 그 선하신 손길의 은혜를 우리가 담대히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지 예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외치는 거룩한 나팔이 되고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전하였습니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백성들이 우리 함께 일어나 다시 해봅시다. 다시 함께 해봅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이제 내가 전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원교회 창립 41주년을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먼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따라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려야 될 그림의 자국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한 부분을 그려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주어진 자리에서 섬김과 헌신의 그림을 그려가야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와 전도의 그림을 그려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들이 온통 검정색처럼 보일지라도, 그림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큰 그림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한 해의 모든 삶의 모습이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그림을, 큰 그림을 함께 그려 나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세상 속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